지난 3월, 4월, 5월에는 성찬식을 행하지 않았고 오늘 4개월 만에 다시 성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식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여러 차례 설교를 했고, 그래서 어쩌면 성찬식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본문들은 거의 다 다뤘다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경우도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요즘 오후 시간에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중이어서 얼마 전에 본문 말씀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22절에서 26절까지를 선택했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본문은 어떤 배경적인 면에서 간단하게 보고 25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나눠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는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본문에서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나오는 12절과 14절을 보면 6월절을 먹는다. 6월절 식사죠. 6월절을 먹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식사죠. 물론 이 부활하신 후에는 또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 끝에 부분이나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나셨을 때 떡을 잡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식 식사는 아니어도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6월절 식사이면서 최후의 만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성찬식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식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6월절 식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6월절 식사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6월절 식사가 구약 오랜 시간과 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신약으로 오면서 조금씩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 식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에서 행하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주보에 우리 예배 순서 옆에다 실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도록. 먼저 더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을 한 번에 먹지 않고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두 번에 나눠서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건 소개하지 않았고 9번의 순서. 첫 번째 6월절 식사는 가정에서 하니까 가장이 첫 번째 포도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포도주를 줍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 코스로 이 채소 나물과 소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6월절 구원 사건을 설명하는 거기 이제 밑에 미시나에 나온 내용을 제가 실었어요.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죠? 라고 여러 가지 내용들. 왜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릅니까? 왜 평소에는 양념한 음식을 먹는데 한 번 먹는데 오늘은 왜 두 번 먹습니까? 왜 평일에는 유교병, 무교병을 다 먹는데 오늘은 무교병만 먹습니까? 왜 다른 날에는 이 양고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는데 오늘은 구워서 먹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로 시작하여 찬미로 마친다. 부끄러운 이야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얘기죠. 그리고 찬미는 구원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6월절에 대해서, 무교병에 대해서, 그리고 쓴 나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한 내용도 거기 같이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가르친 다음에는 할렐 시편,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 시편 113편만 얘기하기도 하고 113편과 114편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할렐 시편의 앞부분을 같이 부릅니다. 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시조를 읽듯이 그냥 청산리 벽계수야 이렇게 안 하고 꼭 노래하는 것처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 본문을 시편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읽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뭐 읊는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또는 노래한다 부른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 시편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고 또 무교병을 나눠주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 식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 야채, 소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디시라고 할 수 있는 구운 양고기를 줍니다.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나면 이제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네 번째 포도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아까 할렐 시편 앞부분을 했으면 이제 후반부를 함께 읽고 노래하면서 6월절 식사가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2월절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식사 끝나고 흩어지기보다는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기도, 말하자면 철야기도죠. 철야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은 거기 밑에 이제 두 번째 설명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 몇 시간씩 그 식탁 주변에 그대로 눌러 앉아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신앙적인 환담을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6월절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읽는 것이 필요하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 식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 사건에서 행해진 과거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가져오실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유월절 식사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 식사는 정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유월절 식사를 해오면서 미래의 구원을 가져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확정적인 것으로 제시하신다는 점에서 이것은 다른 유월절 식사와는 또 다른 굉장히 특별한 식사였다. 이제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유월절 식사가 이제 완성된 거죠. 드디어 성취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식사를 하지만 이 식사로 사실상 유월절 식사는 완성됐고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으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유월절 식사여야 하고, 그 이후로는 성찬식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잔을 먹고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가 아니고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는 18절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제가 소개한 그 유월절 식사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8절에는 식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제 첫 번째 포도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 또 야채, 푸른 채소와 쓴나물을 소스에 찍어서 먼저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식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 번째 순서 가운데 이제 아들이 묻고 아버지가 대답하는 순서는 행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제자들이 또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릇이 야채 그릇인지 양념 그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야채와 소스 이렇게 먹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셨다 하는 이것은 이 식사 순서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식사 순서 네 번째.